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모세가 그리로 나아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모세에게 그들을 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간절히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진노를 멈추고 조급히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얼마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멋대로 날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명을 걸고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내가 즉 모세를 말하죠.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라 이렇게 말씀해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은 모세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뭘까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천사 하나 보내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집이 세고 잘못된 백성이기 때문에 또다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를 것인데, 그러다가는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면 그들을 진멸하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실은요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숭배지요. 우상숭배 사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을 했지만 모세의 중보의 기도로 진멸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이시기도 하지요.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함께 가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화가 나 계시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 대한 긍휼, 자비, 용서, 사랑을 엿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게 무슨 화가 나서 삐쳐서 뭐 이런다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갔다가는 또 그들이 뭐 죄 지을 게 뻔한데 또 내가 진노에 그들을 진멸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인됨을 뻔히 알고 계시죠. 여전히 그들을 그래도 멸하시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용서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부모님이 화를 내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부모님이 화만 나서 그렇게 벌을 줍니까? 그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벌을 주기도 하고요. 왜 이 자식이 이런 잘못을 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하고요.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 이 긍휼, 이 자비, 용서, 은혜, 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우리도 다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좌절하게 되지요. 4절 말씀,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는 죄를 뒤집어 쓰는데 무슨 몸에다가 장식품을 걸치겠습니까? 이 상에 무슨 귀걸이, 무슨 목걸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적 심정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 기자들, 시편 기자도 보면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내 목숨이 달아나거나 무슨 어려운 일, 이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실까? 이것이 제일 두려운 것이었어요. 시편 읽어드리면 시편 72편 9절 말씀에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12절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서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시편 27편 9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8편 14절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제일 두려운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하나님이 얼굴을 나에게서 돌려버리실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일 두려운 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진실로 회개하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민수기의 축도의 말씀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지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때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기를 5절 말씀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몸을 치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에서 장식품을 모조리 떼어버리고 맙니다. 영적 의미가 뭘까요? 그들은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철저히 옛것을 버린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의 장식품으로 뭘 했죠?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들의 장식품을 다 떼버린다는 것은 다시는 장식품을 걸치지 않았다는 것은 결심한 거예요.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다시는 그런 우상을 섬기거나 금송아지 만드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회개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는 많이 해요. 반성도 해요. 그러나 회개를 못해요. 뭐라고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라고요.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철저히 죄에서 돌아서는 것, 그 죄에서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철저한 회개 속에서, 후회가 아니라 회개 속에서 죄와 단절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로 모세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이 백성들 그 진 가운데에서 멀리 떨어져서 늘 진을 옮겨 다닐 때마다 그 진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의 성막을 짓게 됩니다. 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는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때는 아직 성막을 짓기 전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진을 칠 때마다 진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소위 텐트를 하나를 치고는 이거를 회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 회막이라고 지칭을 하고 회막을 짓게 됩니다. 8절, 모세가 그리로 나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그랬어요. 모세가 장막에서 들었으면 구름 기둥이 내려오게 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딱 장막으로 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그 텐트에서 나와서 다 일어서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목사님이 등장하면 이제 다 이렇게 일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을 해봤는데요. 다 일어서게 되죠. 그랬더니 반발이 와요. 목사가 뭐 대단한 사람이기에 교만하게 목사님 등장한다고 다 일어서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걸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등단할 때 일어서는 건 목사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의미에서 일어서라는 것이지 목사를 바라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뭘 좀 알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그런 걸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자꾸 그런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일이 있거든 등장하는 목사를 바라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딱 모세가 거기에 임하면 구름 기둥이 쭉 내려오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됩니다. 그걸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비로소 올바른 예배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진실로 참으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 금송아지, 거짓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도 그렇게 참으로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3장 11절 말씀,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이제 장막 안에서 대화를 나눌 때 친구와 말하듯 서로 나누었다. 이제 내일 아침 볼 말씀이 서로 주고받고 친구와 대화하듯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인지. 이 죄인이 우리를 하나님이 친구 대하듯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 주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15장 33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내가 주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주신 진실하신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나를 친구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여러분 늘 진실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내 친구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 늘 곁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주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알기 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이 감당할 길 없는 은혜, 여러분 그 하나님 주님 앞에 늘 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